네, 히브리서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믿음 좀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쓴 책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6장 앞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즉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8절입니다.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즉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런 심판의 메시지 뒤에서 바로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거죠. 오늘은 설교 제목이 구원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구원의 확신 혹은 구원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도 끝부분을 읽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맞닥뜨리기가 너무 싫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혹은 교회를 다녔다고 얘기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구원에 대한 그런 막연함 혹은 천국과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예전에 기쁨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붙잡고 물어볼 수는 없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저도 예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또 구원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구원이라고 하는, 제가 무서워했던 것을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마저도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원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즉 구원에 속한 자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나에 대한 구원을 확인해보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직접 물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구원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첫 번째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9절은 시작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즉 편지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했죠.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른다, 혹은 내가 사랑과 전혀 연관이 없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구원에 속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기독교 하면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죠? 바로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죠? 사랑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소유 혹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렇다 보니 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나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심지어 때로는 우울증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기독교인의 가장 첫 걸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부터 시작해야 돼요.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우리는 이제 두려움도 죽음도 우리를 전혀 무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고백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나의 문제, 나의 어떠한 골칫거리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9절에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것, 그것처럼 아주 좋은 것, 이 세상에선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너희가 갖고 있는데 그게 구원에 속한 것,
그러니까 정리하면 구원을 받은, 즉 구원을 받았다, 구원에 속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여기서 끝났어요. 사실은 설교는 여기서 끝내도 돼요. 근데 본문은 우리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랑받는 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자.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10절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그러면서 너희의 삶이, 즉 성도,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은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히브리서는 구원에 속한, 구원받은 자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즉 성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만 나타나면 안 되겠죠? 다른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8절, 9절은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조건이 내가 성도를 열심히 섬겨서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믿었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즉 내가 어떤 섬김과 어떤 사람을 돕는다,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앞서서 얘기했지만 사랑을 받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거는요, 행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심지어 직분이 목사래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건 자랑할 게 전혀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쁨과 믿음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구원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이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0절은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걸작품이라고 할 때 이 10절을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걸작품이냐라고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만 사랑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기심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이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이런 것으로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교회 안에서는요, 성도의 어려움을 돌보는 거예요. 이것도 선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일은요, 교회의 문 밖을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요, 온 세상을 밝히도록 부르셨어요. 조금 더 쉬운 말로 해볼게요. 제가 옛날에 논두렁을 걸은 적이 있었어요. 밤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저기 보면 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그 가로등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어두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건요, 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부모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이거 과거형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과거형이냐면요, 10절 후반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전에, 여기서 시간적인 관점은요, 에베소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서는요, 처음부터 예정에 관한, 즉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미 전에 성도를 부르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목적하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사랑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교회 안에서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서로의 삶을 비교해요. 어떤 사람을 질투해요. 때로는 심지어 미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되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다시 한번 읽으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 분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째는요, 너희의 행위와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놀랍지 않아요? 더 이상 무엇인가 주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이 기뻐요. 그런데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즉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구원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를 정의할 때는 첫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라고 고백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시 좀 내가 기분이 나쁘다 이럴 때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아갈 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거는요,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쉬운 말로요,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너무 쉽지 않아요? 성경은요, 매우 명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 받은 것을 기뻐하고 이웃을 열심히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의 삶이 그런가요? 잘 사랑할 수 있나요? 잘 섬길 수 있나요? 사실은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게 항상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항상 성공한다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11절은요, 즉 이 편지를 쓴 우리가 간절히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여기서 부지런함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살겠다 다짐하는 거예요. 이웃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할 때 특별히 소망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도 어렵고 사랑으로 사는 것도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 실패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책망하는, 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권면하는 게 12절,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거,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거, 맞아요. 이제 우리는요, 나의 가족만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는데 게으르면 안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교회 주변에와 내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복음을 알지 못해서거나 혹은 삶의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그게 쉽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가지래요. 게으르지 말라고. 그런데 여기서 오래 참으라고, 다시 한번 소망의 풍성함을 끝까지 가지라고, 우리 성도의 삶이 어렵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 여기 조금 어렵죠? 요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게 쉬운 말로 이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길을 너희도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받는다라고 하는 거 모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이제 13절부터는 누구 얘기해요? 아브라함 얘기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갔죠?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거기에서 자기 소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 그것을 지키라고 했어요. 심지어 자기에게 자녀가 없었는데 그가 끝까지 지켜서 이삭을 낳게 돼요. 맞아요.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이제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우리들에게 신앙이 쉽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은요, 나의 어떠함,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직분을 갖고 있더라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속한 자가 살아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작은 행위들조차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자녀가 있으신가요? 걔네들이 뭐 해요? 만족되나요? 마음에 안 들어요. 청소를 시켜도 말에 안 들죠. 쓰레기가 그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때요? 잘했다라고 칭찬해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진짜 선한 일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선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저 명령을 받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하고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그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심지어 그들에게 소망도 갖게 하시고 구원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고백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본문들을, 히브리서 본문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하나님도 선한 일 하라고 힘도 주시고 심지어 우리들에게 믿음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